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왔고 살아있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별이 되고자 하는 만원의 행복, 그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만원을 누군가에게 돕는 일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등을 송구영신 예배 때 모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르친 설교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새 땅,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켜야 할지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정,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 소산에 관한 규정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고 하나님의 편팔, 큰 위엄, 이적과 기사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금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겪어온 일들, 내가 겪은 사건들을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 도우신 결과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살아온 길도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가장 인기 있는 장군에서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적국에 가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땅에 떨어진 음식을 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이 웅덩이를 생각하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우물에 웅덩이에 집어 던지지요. 마침 그게 마른 웅덩이였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위협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많이 도와서 나를 은인이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내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듣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분은 영문학자이기도 하고요, 번역가이고 수필가이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2001년부터 유방암을 앓았고요, 2004년에는 척추암을 앓았고요, 2008년에는 간암과 투병하면서도 2009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희망의 메시지에 글을 썼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수필에 괜찮아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에 깨엿장수가 지나갑니다. 그 아저씨가 가위를 치면서 지나가다가 목발을 옆에 두고 앉아있는 한 소녀를 보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엿장수는 엿을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내밉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아이는 괜찮아라는 말이 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뜻인지 헷갈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고 좋은 사람도 있고 착한 마음과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은 장영희 교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가끔 매주 TV에서 나오는 고등학생들이 퀴즈를 푸는 문제가 있죠. 다 잘 풀고 한 명이 남아서 마지막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교생들이 지켜보고 있던 그 전교생들이 그 문제를 틀린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 봐라. 네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었겠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학생들은 그 틀린 문제를 틀린 그 학생에게 달려가며 괜찮아라고 외쳐줍니다. 금메달을 기대했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열심히 달렸지만 중간에 넘어진 그 선수를 향해서 관객들은 괜찮아라고 박수를 치며 외쳐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우리들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 정도면 잘했어, 애썼다라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혜희 교수는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라는 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시 시작하기라는 수필에서 자신이 어떻게 미국에서 논문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4년에 여름에 그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6년째 유학생활을 하던 때에 논문을 거의 마무리하고 심사만 남겨둡니다. 논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귀국길을 생각하지요. 그분의 지도교수였던 거버 박사는 깐깐하기로 그리고 정확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혜희 교수의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리적 세계와 개념 세계 사이의 자아여행. 도저히 이 논문 제목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2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큰 노력을 기울여 그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당시 LA에 있던 언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 이제 논문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기숙사를 정리하고 언니를 간호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숙사도 비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 몇 벌과 학교에서 빌렸던 책 수십 권과 그리고 자신의 논문 마지막 한 권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쓰지 않고 타자기를 썼기 때문에 마지막 논문을 쓰면 한 권만 남게 됩니다. 그거를 들고 LA로 갑니다. 근데 자기가 가는 동안 언니가 너무 아파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마중 나왔던 친구가 고생했다고 자기 집 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친구가 끓여준 차를 마시려고 하는 순간 그 친구의 딸이 뛰쳐 들어오며 소리 지릅니다. 엄마 차 트렁크에 있던 그 짐을 도둑이 들고 달아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교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쓴 논문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어찌 기숙사로 돌아와서 눈을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냥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에 다니던 일.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너무나 허무해 죽고 싶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외롭고 힘들어도 논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었다. 닷새쯤 되던 날 어지러움을 참고 일어나 침대 발치 있는 거울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속 깊숙이에서 어떤 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 중이야.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지도교수의 주선으로 강사 자리를 얻었고 도서관에서는 잃어버린 책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그분은 논문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 첫 페이지 헌사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한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지금 실패와 좌절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한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지계 성도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인도하심과 함께해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참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내 이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가나안을 정복하여 사는 것이 기적이며,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갈라진 홍해의 길, 갈라진 요단강의 길, 그 건너면 기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 늘 그들은 기적과 함께 살았습니다. 전사였던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민족을 이기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의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기적으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건강한 두 발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살고 평화로운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봉건시대의 인습에 벗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도 이겨내었습니다. 6.25의 전쟁도 겪었습니다. 보릿고개의 시절도 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독재 정권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것도 기적입니다. 그 또한 IMF 사태도 이겼고, 금융위기 시절 또한, 그리고 청년의 위기 또한
기적같이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씩 먹는 밥상은 옛날에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 복음이 들어와 이렇게 꽃이 피우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기적입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동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는 기적의 빛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판,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기적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속에서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은 유학하여 우물을 빼앗기고 심지어 아내도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의 견제와 질서 속에서도 믿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조롱과 추격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아서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음으로 불임 여성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롯은 이방 모함 여인이었지만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니엘의 기적, 풀무에서 지켜주신 그 세 친구의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오신 분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온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가는 둥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어갈 2019년도도 그 은혜와 기적을 일상의 삶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